주어졌는가 했더니 어머니가 찾아오기 힘드니까 시누이를 데리고 앞장 세워서 이제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이름을 오히려 쉽게 하는 곳으로 가서 차라리 시어머니 혼자 찾아오는 게 낫다. 이제 이런 그런 이야기, 풍자지만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세상이 빨리 변하기도 하고 또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참 정말 어떻게 맞춰서 살아가야 될까, 이런 세상을 안고 우리가 살아가서 이런 풍자의 이야기들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이 두 글자는 두 글자로 설명하기에는 너무나도 크고 복잡한 이야기 같습니다. 잠언서도 그렇고 전도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우리 인생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규정하기 위해서 말씀하기보다는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라라는 그런 우리에게 격려의 말씀, 이끌어 주시는 말씀이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공식이 없는 인생을 사는 지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삼았는데요. 참 인생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다 살아가고 계시지만 희한하지 않습니까? 의롭게 사는데도 망하는 사람이 있고 또 악한 일만 골라서 하는 것 같은데도 장수하면서 잘 사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좋은 것만 가려 먹었는데 병이 드는 사람이 있고 대충 되는 대로 먹고 살았는데도 건강하고 오래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 이 자식이 5이 있어도 모든 자식이 잘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딱 자식이 1명인데도 부모의 속을 박박 긁어놓는 그런 자식도 있습니다. 이 술꾼의 자녀로 태어나서 주 7일 동안 부부가 막 싸움하는 그런 부모 밑에서 사는데도 훌륭하게 성장한 자녀가 있는가 하면 학자 집안에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망나니가 된 그런 집안도 있습니다. 천문학적인 유산을 받고도 몇 년 안에 다 잃어버리고 망가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부모에게 한 푼도 받지 않았는데 성공하고 재벌로 사는 사람도 우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솔로몬 전도자는 전도서를 통해서 가만히 인생들을 살펴보니 세상에서 열심히 산다고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게으르다고 해서 또 다 망하는 것도 아니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잘 겪고 아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잖아요. 예측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순간에도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펼쳐지고 있어요. 정치도 그렇고요, 경제도 그렇습니다. 또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 가치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어떻게 보면 딱 정해진 공식이 없다. 열심히 살면 성공할 거야. 좋은 말인데 살아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 문장의 법칙 또 공식이라는 것이 딱 들어맞지는 않더라. 이게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이런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딱 정해진 법칙대로 되는 세상이 아니다. 공식 없는 세상. 그럴 때 우리에게 느껴지는 느낌은 뭐냐면 참 당황스럽고 불안하다라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우리가 불확실한 것 앞에서는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설렘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그런데 그것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기대이고 설렘이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불확실한 일 앞에서 기대와 설렘보다는 불안이 훨씬 더 클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얽히고 살아가다 보면 공식 없는 인생도 살아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잠언서에서 나눴지만 우리 삶은 한계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우리 사람이 신체적인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건강한 것 같은데도 시간이 지나면서 쇠약해지고 병들고, 어느 날 보니까 내 몸에 내가 느끼지도 못했는데 이 내 몸의 변화를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신적인 한계도 있지 않습니까? 지식 많이 배웠어요. 이해도 잘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이해를 동원해도 다 알 수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감정적인 한계는 더 크죠. 우리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은
뭐 불안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슬픔, 분노도 있고 기쁨, 즐거움, 재미,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지만 우리의 그 살아가면서 겪어가는 것은 감정의 기복이 심하다라는 것이죠. 늘 나는 감정에 너무너무 많이 그냥 변화 없이 살아라고 해도 이 안에서는 보여줄 수 없는 수많은 감정의 기복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갑니다. 또 사회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데 갈등도 있고 또 오해도 많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만족하게, 내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 같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한계도 있죠. 어떤 영적인 한계죠? 우리의 신앙을 갖지만 우리 스스로 그 신앙을 완성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구원을 지향하지만 구원을 우리 스스로가 이룰 수가 없는, 그래서 신앙을 갖지만 절대적인 하나님께 의존해야 되는 이런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식 없는 이 불확실과 또 우리 인간이 안고 있는 이 한계,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되니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한다라는 것이 너무너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철학자들 또 문학가들은 많은 글과 또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답을 제시를 하는데요. 그 답이라고 하는 것이 충분하지 못해요. 이 알베르토 까미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 책을 썼지 않습니까? 시리프 신화, 이방인, 또 패스트, 이런 책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한계를 공감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의 시작은 성경과 같습니다. 전도서와 같습니다. 우리는 한계 있는 삶을 산다. 그래서 그 시지프 신화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시지프라고 하는 인간이 너무 똑똑한 체하고 잘난 체하다가 신에게 벌을 받는데 높은 곳에 큰 돌을 올리고 가면 그 벌을 받아요. 그래서 올려놓으면 신이 다시 아래로 굴러 떨어뜨리고, 그러면 또 밑에서 주워다가 다시 올리고, 그것을 무한적으로 반복하는 그런 무의미한 일이 바로 인생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한계를 그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까미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그러더라도 인간이 이런 한계 속에서 어떤 때는 참 무의미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그러더라도 인생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자살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또 한편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한계 있는 삶이 주어졌지만 그러나 종교로 귀화해서 신앙을 가짐으로 인해서 헛된 소망을 가져서도 안 된다. 여기서부터 이제 나뉘는 거예요. 여기서 철학적인 답변이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 무의미한 한계 있는 삶을 사는데 그거에 대해서 좌절하지 말고 인생을 포기하면 안 돼. 그러나 또 신앙을 가지고 소망적으로 사는 것도 안 돼.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버티면서 살아야 된다. 우리가 쉽게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어떻게 사세요? 안녕하세요. 그러면 버티고 있습니다. 그냥 죽지 못해서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까미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막에서 버티기. 그 버티는 것이 뭐냐? 철학적 용어로 반항이라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반항한다 그러면 막 대들고 이런 걸 생각하는데요. 이 까미는 이 단어를 써요. 반항. 이 반항은 뭐냐? 한계 있는 삶을 그냥 혼자 묵묵히 버티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반항이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무의미한 인생에 주어진 우리가 사람의 존재로서 가져야 될 것은 뭐냐? 반항이다, 버티기다. 여러분, 이 대답이 인간에게 해답이 될 수 있겠어요? 굉장히 그럴듯한 이야기 같지만 우리는 버티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갔으면 안 되는 거죠. 또 우리는 믿음 있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버텨라. 물론 버티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내하고 참고 견뎌야 될 부분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버티는 게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문제를 풀어보려고, 철학자들은 또 많은 문학 작품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쏟아져 나오는 이야기, 결국에 까미도 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결국에 존재, 자기의 존재 그 하나만 붙들고 자기의 선택 그리고 자기의 그 신념, 이걸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존재로서 살아가지만 여러분이 여러분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한다면 좀 무거운 질문이 될 수도 있겠고 뭐 그렇게 복잡하게까지 생각할 필요가 있냐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하지 않고 질문을 한다면 나는 나를 신뢰할 수 있는가? 나는 나를 믿을 수 있는가? 전도서 7장 17절 말씀입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너무 똑똑한 채도 말고 너무 우둔하게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그냥 적당하게 중간 정도에서 살아가라, 이런 말씀처럼 들리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자꾸 읽고 묵상하고 앞뒤를 이렇게 계속해서 따져보니 저에게는 이 말씀이 어떻게 보이냐면, 네가 너 자신을 너무 신뢰하지 마라. 너의 지식을 너무 신뢰하지 말고, 너의 지혜를 너무 신뢰하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네가 이건 필요 없어, 이런 것은 쓸모없어 라고 하는 것도 쓸모없는 것이 아닐 수가 있고 불필요한 것이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고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라는 것은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너무 신뢰하지 말라, 이 말씀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늘 선택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선택합니다. 여러분, 오늘 또 선택을 하고 오신 거 아니에요? 집에서 있을 거냐, 교회를 갈 거냐. 뭐 아주 작은 것부터 우리는 잘 선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도 늘 항상 잘 선택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선택한 것이 항상 그 결과가 여러분에게 만족을 가져주냐는 겁니다. 어떤 거는 선택을 하고 후회하는 것도 있고요. 어떤 거는 선택을 하고 없었던 일로 하는 것도 있고요. 어떤 거는 선택을 하고 막 박수치고 자랑할 일도 있어요. 내가 너무 선택을 잘했다, 내가 너무 잘한 것 같아, 좋아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그 결과를 이것도 예측할 수가 없기에 우리가 책임과 부담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선택을 하고 나서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올 건가, 이 부담이, 그 책임감에 대한 부담이 늘 존재하는 겁니다. 또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많은 초이스가 있어요. 오늘 이 시대는 우리 너무나도 많은 다양성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 옛날 어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연세 드신 성도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옛날에 여러분 음식 선택의 여지가 있었어요. 한 끼니 해결하는 것도 힘들었는데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그 선택의 여지가, 제가 옛날 어려웠던 시절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대부분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만족해야 되는 그런 시절을 살아온 데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요, 지금은 그때 굶으나 지금 굶으나 같아요. 굶는 건 같은데 왜 굶냐면 선택을 못해서, 뭐를 먹어야 될지를 선택을 못할 정도로 너무 많아요. 뭐 제품 하나를 사려고 아마존에 들어갔더니요, 뭐 종류가 수십 가지입니다. 그거 클릭하다가 시간이 다 가게 생겼어요. 요즘에 좋은 것은 리턴하면 바로 받아주기 때문에 그냥 적당한 데서 하고 마음에 안 들면 리턴하는 이 생활 습관이 들어서 문제이기도 하지만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차를 고르더라도, 옷을 고르더라도, 뭐 하나를 고르더라도 너무나도 많은 선택지가 있어서 결정 마비 현상이 생길 정도입니다. 우리 가치관들이 여러분 또 그렇지 않습니까? 해야 할 일, 원하는 일, 선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걸 해야 되는데, 해야만 되는데, 근데 그 일은 하기가 싫고, 이거는 해서 별로 좋은 일은 아닌데 또 내가 그것을 원하고, 이런 충돌 속에서 선택이 어렵습니다. 자신만의 선택의 문제라면 괜찮은데 우리는 주위의 시선도 있습니다. 뭐죠? 주위에서 바라보는 눈이 있습니다. 타인의 의식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샘스에 가서 복숭아 박스가 있지 않습니까? 복숭아를 한번 산 적이 있는데요. 이 복숭아가 대부분 그런 게 없는데 딱 보니까 좀
몇 개가 조금씩 상해 있어요. 우리 기스가 났다고 그러잖아요. 상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게요? 밑에 있는 박스에 좋은 걸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왜 웃으세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바꿨어요. 기억으로 2-3개 바꾼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제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어떤 설교를 하시냐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제발 물건 살 때 제발 바꿔치기 좀 하지 말고 제발 그런 어떤 표현을 그 목사님이 썼냐면 그런 짓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요 오후에 그 짓을 했거든. 3개를 바꿔치기 해가지고 가져왔거든. 근데 내가 그 설교를 듣고 그렇지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이 생각이 드는 게 아니고요. 저 목사님은 한 번도 저런 상황을 안 겪었을까? 저런 복숭아 사가지고 가면 부인이 뭐라고 안 할까? 뭐 그런 반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의 설교의 메시지 맥락은 그거였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너무 이기적으로 살지 말라. 그런 내용 가운데 하나의 이야기였기 때문에 맥락은 그게 큰 주제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게 정말 내가 이기적인 행동일까?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나 스스로 합리화를 시킨 게 있어요. 만약에 이 골목에서 행상을 가지고 자기가 농사진 거 집에서 딴 거를 몇 개 가져와 가지고 상한 거를 팔 때 그때는 내가 그런 걸 따지겠는가? 근데 샘스클럽이잖아. 대기업이잖아. 그러면 품질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야. 소비자들이 딱 만족할 만큼 흠이 없는 그런 과일을 팔아야 되지 않을까? 제 말이 틀려요, 맞아요? 맞죠? 바꿔치기 해도 된다니까. 품질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만약에 상황이 정말 힘들게 막 좀 상했어도 그거 생계를 위해서 파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런 거 막 냉정하게 따지면 안 되는 그 정도의 우리가 생각은 없지는 않는데 근데 생각을 해본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만약에 우리 성도들이 왔다 갔다 하고 이 캔사스 안현장로교회 강일경 목사라는 것을 아는 우리 동양마트에 가가지고 만약에 내가 그 짓을 하고 있다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아이고, 목사님이 쪼잔하게 저거 복숭아 몇 개 가지고 막 바꿔치기 좋은 거 가져가. 그런다면 그 상황을 생각해 본 거예요. 내가 한인들이 많은 마켓에 가서도 이렇게 바꿔치기를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어렵겠다. 뭐죠?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주변의 사람을 의식하다 보니까 그거는 못하겠다. 이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절대 아시안마켓에서는 그런 짓 안 합니다. 코스코나 샘스나. 근데 그분의 설교가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잠깐 생각했는지 몰라도 제가 지금은 그렇게 안 하게 되는데요. 그래도 다른 박스를 열어보기는 합니다. 지금도. 열어보기는 해요. 여러분 그래요. 자신의 선택과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다 맞는 것 같아도 주변도 의식해야 되고 다른 사람도 의식해야 되고 이러보면 그것이 또 정답이 아닐 수도 있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안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 바람직한 못한 선택을 하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불확실하고 부담감이 있고 지나치게 신중하고 또 감정적으로 선택을 하기도 하고 주변도 의식하고 이러다 보면 우리가 선택이 되게 어려워요. 그 선택이 어렵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우리의 기준이 분명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기준이 분명하면 내 선택에 어려움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선택을 내리는 기준 자체가 바로 설정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상황에 따라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그때마다. 또 순간적이기도 합니다. 자신을 신뢰한다고는 하지만 충분한 그 가치와 충분한 답이 되는 기준이 없으면 우리는 늘 그렇게 합리화하고 때로는 변명해야 되고 또 때로는 굉장히 마음이 괴로운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특히 강제하지 않는 법이 있지 않습니까? 법으로 이게 기준이 딱 서면 이걸 어기면 범죄가 되는 것이고
법을 잘 지키고 나가면 바른 삶을 사는 거고, 그런데 어디 우리 삶이 뭐 국가의 헌법이 있고 뭐 민법이 있고 여러 가지 법이 있는데, 사회적인 법규가 있는데 그 법으로만 우리가 선택하고 기준을 삼고 살아가느냐. 법이 강제하지 않는 법들이 있지 않아요. 양심의 법이 있고 도덕적인 법이 있지 않습니까? 또 신앙의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그래서 성경은 뭘 이야기하죠? 율법,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있지만 이 법 안에서 흐르는 것이 큰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 법대로만 탁탁 이 문서화되어 있는, 이 글로 볼 수 있는 이 법만이 아니라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에 하나하나 연결할 수 없는 것들이 존재하는데요. 그래서 성경은 뭘 이야기하냐면 공의와 정의와 사랑을 이야기하잖아요. 공의와 정의와 사랑은요, 너 이렇게 하면 공의고 이렇게 하면 정의가 아니고 하는 것들이 구약 성경에 보면 많이 언급은 되어 있지만 사실은 언급이 되지 않는 너무 많은 것들을 우리는 삶 속에서 안고 살아가요. 그 정의와 공의와 사랑은 핵심적인 것은 나만의 신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인데, 그거는 배려하는 거예요. 배려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배려해서, 그 죄를 배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메시지들이 뭐죠? 항상 구원을 이야기하지만 그 구원 속에 담긴 것이 배려예요. 그 배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성격도 있고 기질도 있고 습관도 있고 이런 것들을 다 배려하심으로 인해서 궁극적으로 구원으로 인도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이 강제하지 않지만 우리가 선택하고 기준 삼아야 되는 것은, 결국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오늘 답은 굉장히 싱겁게 이야기를 해요. 그냥 너무 뻔해. 오늘 또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답이 이렇게 싱겁게 결론을 내리는데, 그 경외라는 말씀 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 선택을 위해서 기준 삼는 것이 그때마다 상황에 따라서 책임감이 있고 또 혼란스럽고 막 이런 것에 뒤집혀서 막 뒤죽박죽 되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확한 기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가? 그렇죠. 그 말씀인데요. 그 말씀 안에 글자를 하나하나 다 흩어서 그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 보면 정의와 공의와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기적인 선택을 할 수 있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정의를 생각하고 공의를 생각하고, 남을 우리가 베풀고 이웃사랑 한다고 하지만 정말 그 이웃사랑을 하는 행위 속에, 그 이웃사랑을 한다라고 하는 속에 정말 정의가 있냐, 공의가 있냐, 아니면 과시하는 거냐, 자랑하는 거냐, 교만한 거냐. 그냥 이웃사랑은 좋은 일이고 내가 이것을 선택하는 것은 이기적인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하나하나를 해부해서 들어가 보면 이기적인 행동 속 안에도 정의와 공의가 담겨 있을 수 있고, 선한 일인 것 같은데 그 안에도 정의와 공의는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일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인생이 바로 불확실하고 공식이 없는 세상을 사는 것도 어려운 것 같지만, 신앙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도, 그래서 세상은 이러니까 뭐 까미는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분명하게 선명하게 우리는 목표가 있고 기준이 있어.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히스기야 왕 기억하시죠? 참 좋은 왕이었어요. 신실한 왕이었어요. 하나님께 기도로 나라를 다스리고, 자기가 병이 들었을 때도 하나님께 매달려서 다른 것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려서 생명을 연장받은 왕이에요. 성경에 어느 왕도 참 이 왕에게 견줄 수가 없다 싶을 정도로 참 좋은 왕이었어요. 이 히스기야 왕의 기준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히스기야의 삶의 방식의 기준은 기도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토록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가운데 나중에 살짝 얼룩지는 부분이 있어요. 뭐죠? 이방 사람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들을
자랑이에요. 자랑은 법으로 잘못된 거예요? 아니에요. 강제할 수 있는 법이에요? 아니에요. 너 자랑하면 잡아갈 거야? 여러분,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자랑하는 것 때문에 혹시라도 경찰에 가서 조사받은 적 있으세요? 너 왜 그런 자랑을 했어? 뭐 이런 거 있으세요? 없지 않습니까? 히스기야는 자랑을 했어요. 그 자랑 속에는요, 말로 우리가 딱 교만이다, 잘못한 거다라고 말할 수 없는 이 굉장히 예민한 뭔가가 있어요. 은근한 게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을 주목해요. 왜? 히스기야는 분명히 그의 기준과 선택은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얼룩진 부분이 히스기야의 히스토리 가운데 살짝 등장한단 말이에요. 뭐가 얼룩졌냐라는 거예요. 기준도 하나님 명확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살았는데. 얼마 전에 저희 집 자동차가 뭘 하다가 이 언더커버를 봤더니요, 얼룩져 있어요. 오일이 묻어 있어요. 아, 이거 오일 체인지 했는데 오일이 새는구나. 즉각 경험상으로. 이렇게 보고 저렇게 봐도 오일이 새는 거예요. 저는요, 그런 거 못 견디거든요. 이게 아예 확 쏟아져 가지고 완전히 고치든지, 아니면 새지 않게 온전한 상태로 가는 것을 원하는 거지, 조금씩 새니까 괜찮아, 운전하는데 지장 없어, 뭐 그 정도는 다 새는 거, 막 그런 거를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바로 차를 가지고 가서 점검을 했어요. 했더니 자기네가는 아무리 봐도 새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200마일 정도 다시 타고 와서 확인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얼룩이 졌냐라는 거예요. 눈이 오고 비가 왔어도 다 말라도 기름진 부분은, 얼룩이 진 부분은 이게 지워지지가 않는데, 이게 내가 손으로 만져보니 만져지는데 이게 어디서 도대체 새는 거냐. 자기네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안 샌다라는 거예요. 아, 이것처럼 찜찜한 일이 어디 있어요. 눈으로 보면 얼룩이 져 있는데 안 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룩이라고 하는 것은 큰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리킹, 작은 리킹이라고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있어서 이 잠깐의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드러내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큰 리스크가 아니에요. 근데 성경이 그것을 그냥 지나가지 못해요. 그냥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뭔가를 이야기를 해요. 이게 오일이 새냐, 묻었냐, 괜찮냐, 이게 분명히 언급을 하고 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은 적어도 오늘 이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말하는 것처럼 인생의 불확실성 때문에 불안, 아니면 선택과 기준에 있어서 막 너무 세상에 요동치는 것 때문에 혼란한 삶을 산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기준 삼아서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다. 늘 일주일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기준 삼는 삶을 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의롭지 못하거나 공의롭지 못하거나 악한 선택을 하면서 살 거라고 저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와 같은 얼룩은 있을 수 있겠다. 나와 여러분에게 사는데 인생에 아무 문제는 없을 것 같은 뭔가 작은 리킹은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본다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의와 정의와 사랑은 우리의 완벽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내용에 있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 정서, 감정, 의지까지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에 부합되는 삶. 이렇게까지 하나님 우리를 완벽하게 요구하신다면 우리는 인간인데요 라고 항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원하심은 오늘 또 예민한 영성을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요?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중간 적정, 의인도 되지 말고 악인도 되지 말고, 그러면 적절하게 균형 맞춘 삶을 살아라처럼 보이지만 이게 얼마나 여러분 위험한 일인지 아십니까?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의인과 악인의 중간쯤에서 적당하게 살아라,
그러면 우리의 영성은 망가지게 돼 있습니다. 오로멜이 망가지게 돼 있어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중간에서 애매모호하게 있으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내리고 하나님이 기준으로 되는 것을 붙잡고 살아가지만 거기에 더해서 영적인 민감함까지도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이 지혜가 오늘 공식이 없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우리들의 지혜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지난주가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들의 믿음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빛나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나 하나 사는 것에 몸부림치는 믿음으로 그치지 말고 우리 가족 생계 꾸리는 그런 믿음에 그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넓고 깊은 정의와 공의를 우리의 작은 삶이지만 거기에 함께 참여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시고 정말 그것을 자랑 삼고 싶은 그런 한 부르심의 사람들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불안한 것 있습니까? 불확실한 거 있으세요? 선택할 때 어려우세요? 기준이 뭔지 모르겠어요? 성경이 말합니다. 경외하는 것입니다. 경외는 일회적으로 하나님 경외합니다 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무의식적으로 반사적으로 나올 수 있을 때까지 체득되어지는 반복되어지는 예배와 묵상과 기도가 축적이 될 때 예민한 영성을 가질 수 있는 거지 자기의 성격의 까다로움이 민감한 영성은 아닌 거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드리는 예배가 지난주도 드렸던 예배 형식과 오늘도 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드릴 예배 형식은 바뀌어지지 않겠지만 계속 축적되어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민감하여 불확실하고 공식이 없는 세상 가운데 지혜자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니 너무 선택이 어렵습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이 귀한 신앙으로 기준 삼고 신앙에 의거해서 선택하고 살아가지만 하나님, 혹시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삶 안에서도 얼룩진 부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 얼룩마저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고귀한 믿음, 빛나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 소원하며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저희를 귀한 믿음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다양한 세상 속에서 선택이 어렵고 기준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믿음의 기준을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서도 우리가 방황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줄 알면서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원하는 것은 다른 데 있어서